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반석 같은 기초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덮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창문을 달고 또 대문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역시 건강한 공동체, 초대교회 부흥을 재현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이상가도 같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5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요약 정리해서 공동체 고백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 공동체 고백 안에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훈련, 그리고 전도, 교제, 마지막 5째는 봉사, 헌신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가지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부족한 요소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죠. 42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말이 있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뭐 큰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성경의 분명한 관점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합니다. 수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합니다. 다락방 소그룹에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먼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고 신앙 연수를 이만큼 자랑하는 사람들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뜨겁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그런 믿음 가지고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불이 켜지려면 전기줄이 필요하듯이, 또 뭐죠? 수돗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를 통해서 점점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흔히 교회 예배를 가리켜서 몇 가지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예배는 사랑의 보금자리요, 영적인 목욕탕이요, 영적 잔치를 베푼 잔치의 현장이요,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인 휴식처요, 영적인 학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뭐 할 때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능, 이런 역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양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상하기 위해서 취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아들, 딸 잘 되고 자손 잘 됩니다. 가족도 번창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형통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배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예배에 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죠, 드리는 헌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겠죠. 우리 영혼의 세포가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을 경험하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내 심령 속에 그런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나만 손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가운데 행복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영혼이 기뻐 춤추는데 나만 마음문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손해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도 손해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쳐들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밀물이 우리 마음을 덮고는 그 안에 있는 온갖 대상의 잡동사니를 다 끌어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요, 우리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불평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감동과 감격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 모두를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ABC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둥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정성을 쏟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매주 정성을 쏟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예배 생활이 주일 오전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확장시켜 보십시오.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의 모임으로 확장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시다가 꼭 3시가 되면 꼭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심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오후 예배가 2시간씩 3시간씩 합니까? 고작 길어야 1시간인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우리의 수요 예배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을 꿈꾸며 무슨 응답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공예배, 모든 기도에 함께 마음들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훈련의 기둥이죠. 훈련입니다.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는 거죠. 여기 배우는 데 힘썼다 이 말, 배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육이죠. 양육이죠. 훈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태어났다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때 자라가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야 자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부모의 보호하심과 부모의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마음의 수준에 이르는까지 도달을 하려면, 즉 성화죠.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의 인격이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더 커져야 되겠죠. 우리 인격과 삶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전력을 쏟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도 받습니다. 양육과 돌봄을 받습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과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고 그런 인격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머리에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안다는 말의 의미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알았던 지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알았으면 그 지식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안다는 말로 적어 놓았고 오늘 본문 말하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로 되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닮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격이 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고 우리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올 한 해 내가 훈련이 부족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다 아는 성경적 지식인데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 배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사람은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오후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세가정모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우리가 운영하는데 함께 오셔서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올 한 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들을 나눌 텐데 그런 도전과 교훈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하면 그 결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성장하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웠으면 이제 전도의 지붕을 덮어야 되겠죠. 자, 전도의 지붕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결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들은 전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뭘까요? 입을 벌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죠. 성령 충만의 외적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자 은혜의 감격이 마음속에 꽉 차게 되어지자 입을 벌려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들요? 전도 받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벅찬 감동과 감격의 회복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신앙과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을 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증거할까요?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숫자 몇 명 늘리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민망히 여겨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기회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열정,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얼만큼 전도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119 운동,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한 영혼 구령 운동, 이런 양 찾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1년적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나옵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전도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의 지붕에 비가 새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이 전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작심을 품고 기도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재현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교제의 창문입니다.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붕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달아야 되겠죠. 자, 교제의 창문입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6절도 보아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뭡니까? 교제하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성도끼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든 아니면 집이든 아니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서 집에서는 공적 사적이든 한두 명이 모이든 2명 3명이 모이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 뭐 했을까요? 남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교제의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이런 사적인 얘기, 사담하고 막 대화하고 떠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의미하는 교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나누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로 쓴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모두가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몸을 위해서. 몸이 건강한 몸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역할을 세포가 한다는 거예요. 모두 세포 모두가 몸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몸에 생기면 이것은 혼자 노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죠. 혼자 놀면서 세력을 확대하다가 나중에는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몸에서 자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망각해버리고 반대로 몸에 있는 자양분을 끓여다가 자신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먹는다고 합니다.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종양이 생기면 몸을 망치게 만들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노는 세포가 결국은 몸을 망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날마다 올 한 해는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은 없다고 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신경은 있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쾌감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신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쾌감을 느끼잖아요. 우린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즐거움을 느낍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쾌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할 때, 교제할 때, 지체의식을 가질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교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가장 대표적 교제의 현장이 있다면 다락방 모임이 되겠죠. 다락방 모임의 중요성들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할 겁니다. 함께 모여 같이 삶을 나누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삶을 나눌 때 그 안에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요, 지체 의식도 생기고, 가족 의식도 생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락방 소그룹 모임 있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대의 교제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성대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 고백 안에서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끼리끼리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 나누는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봉사의 대문을 만드는 것이죠. 봉사의 대문.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는 참 희한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구제를 실천했다 이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또 실패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해서 그것들을 헌신과 헌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봉사가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그 드린 헌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운영했겠죠.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원들이 헌신할 때 그 헌신한 것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 물질로 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강목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물질을 베풀고 어떤 구제와 선행을 했지만 받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의 구제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넘쳐났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큼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헌신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때, 그럴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풍족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대신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돈과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망하면 돈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돈은 뭐예요? 돌고 도는 거죠.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은 뭐예요? 내가 쓴 것만큼 내 돈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주를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좀과 동력이 많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엉뚱한 것에 우리 물질을 쓰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충성을 원하시고 더 큰 헌신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물질이 방해가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요.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 내 소유를 삼게 되어지면 물질의 통로, 물질의 축복의 도구가 저주의 도구요, 책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들이대 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 즐겨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헌신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지 물질의 어떤 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 중심에 뭡니까?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 가장 큰 힘인 물질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럼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 생각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 몸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 물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저와 하늘나라에 쌓는 투자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합시다. 우리 물질을 교회 발전을 위해서 11조와 헌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에 헌신을 하십시오.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질은 필요한 곳에 써야 물질의 의미가 있는 것이 한 곳에 모아놓고 감추어져 있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은 쓰면 쓸수록, 바치면 바칠수록,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강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드린 드리되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죠. 깍쟁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이 부부가 새롭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이제 식당을 개업하게 되어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에 빌리고 저것 빌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빌려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부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빚으로 시작한 장사인데 소득의 첫 열매, 모든 소득 한 달에 첫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참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기뻐하시지만 부부께서 잘 상의하셔서 하시되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만
첫 달 모든 소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매달 분명한 그 소득에 분명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의 첫 열매, 첫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 모든 소득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싶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 가정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생업의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자매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11조를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드렸던 그런 자매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비전과 철학들을 가지고 그 철학과 꿈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항상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 하나, 또 한 가지 물질이 없는 것이죠. 항상 이 두 가지의 발목 잡혀서 비전이 무슨 그저 허황된 무슨 이렇게 표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일에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으로 보장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30배의 축복으로, 60배의 축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늘 몇 분들만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해도 그분들이고요. 저런 일을 하자고 해도 그분들이고요. 맨날 그분들만. 물론 각자 다들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 그런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전도가 중요한 것만큼 사랑의 섬김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위해서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섬김은 희생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베풀면, 나누면, 헌신하면,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결국 봉사란, 헌신이란 손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든든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먼저 봉사하시고 먼저 헌신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용히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기쁨이 됩니까? 말보다는 작은 실천의 섬김이 있는 숨은 일꾼들이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5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5가지 고백을 공동체 고백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그것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 부흥을 지향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의 터 위에 예배와 양육의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전도의 지붕을 덮고 교제의 창문을 달고 봉사의 대문을 가진 그런 균형을 유지해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죠.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기둥, 양육의 기둥, 전도의 지붕, 교제의 창문, 봉사의 대문. 그 결과 초대교회의 부흥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모두 이 5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붕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보의 공동체의 고백도를 살기란 조그만 쪽지를 하나